오늘은 자발적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 사도, 로마로 끌려가긴 가는데 자발적으로 간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 사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태풍을 만나 두려워 말라. 태풍을 만나 두려워 말라.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3차 선교 여행 후에 형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기어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는요, 담임 목사격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간에 진행되었던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오해, 즉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또 바울을 그냥 무고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인용이 되면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한 죄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거짓 무고로 고발을 했던 것이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무리를 충동질해서 바울을 기어이 성전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천부장, 그러니까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그 경비대장, 그 천부장이 아니었다고 하면, 구출당하지 아니었다고 하면 바울은 아마 여기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이제 끌려가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뒤따라 갔습니다. 이런 소란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요, 그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영내 입구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내들인 국회가 열렸었는데 그 국회에서도 변론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유대인 40여 명이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40여 명이 바울 살해당을 결성하고 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살해 음모를 이제 천부장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요, 군병들의 호의로 해서 바울 사도를 가이사라, 총독 관저로 있는 가이사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요, 이게 유럽식 발음이고요. 원래 영어로서는 시저예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었던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여기 안디바드리를 경유해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혔죠. 그래가지고 이 안디바드리를, 여기 안디바드리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서 쭉 이제 가이사라로 올라갔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헤롯의 관저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벨리스는요,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습니다.
후임이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는데 이 베스도도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요. 또 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던 그 헤롯 2세 아그리파 왕 그리고 그 누이도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뭐 유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듣고요. 이 바울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놓아주고 싶었는데 바울이 굳이 황제에게 항소를 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유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당시 세계의 그 중심, 세계의 도시였던 그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어의 몸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이제 로마로 이제 갑니다. 로마로 가는데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이 호송 책임자는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천부장은 1000명이죠.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율리오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갑니다. 근데 이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은 제자 가운데는 아리스타고가 있어요. 아리스타고. 그리고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가 같이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었거든요. 의사 누가 아시죠? 누가복음 기록한 사람. 그리고 다른 제사들과 함께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 276명이 됩니다. 뭐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약 4,000km나 되는 로마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무역선을 올라탄 일행들은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시돈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가이사라에서 쭉 시돈까지 올라갔어요. 시돈까지 올라갔죠. 잠시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더 빠르게 하는데 쭉 올라갔어요. 이 북서풍이 계절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안가로 해서 이제는 저 무라시까지 갑니다. 루기아에 있는 무라까지 갑니다. 니무라. 그 외우기 쉽죠. 그 무라시에서 도착해서 이제는 또 배를 갈아탔습니다. 근데 작은 배였어요. 그래서 아드레 무테노호라는 거예요. 그 아드레 무테노의 회사가 있었어요. 그 배를 이제 저기 아드레 무테노 이 위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왔던 배를 타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대형 선박. 그래 이집트로부터 이 로마로 가는 그런 대형 선박에 올라타가지고 갈아타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화물선이었습니다. 곡물 화물선. 근데 가다가 풍랑이 심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은 살모네로 이제 도착하려는데 아마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나서 나세아 주에 있는 미항에 아주 아름다운 항구인가 봐요. 그래서 미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레데 섬이에요. 이건 구브로 섬은 알죠.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 때 여기에서 이제 총독을 전도했던 섬이고, 그래서 미항에서는 이게 바로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라고 그러죠. 그레데 섬에서 미항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이 바울 사도는 미항에서 머물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장은 여기 그 베닉스로 가서 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미항은 요즘 작았거든요. 근데 베닉스는 큰 항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면 여러 가지 그 좀 편안하잖아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려고 서쪽으로 64km 떨어진 큰 항구로 베닉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의 지시에 따라서 베닉스로 가던 배는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항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친 바람이에요.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파도가 뭐 완전히 막 춤을 추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이쪽에 이렇게 보러 오는데요. 이오니아에서 여기서 뭐 여러분 여기 그 왜 꼬불꼬불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마음대로 그린 겁니다. 이건 왜냐면 경랑이 이렇게 일려가지고 배가 뭐 완전히 뭐 낙엽처럼 이렇게 막 뒹굴었다가 넘어졌다가 뭐 자기들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미친 바람에 따라서 배도 완전히 이제 표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항해는요 악몽으로 되었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여기서 그냥 지고 가라고 그러면 되는데 베닉스로 간다고 그러다가 베닉스도 못 가고 그냥 이쪽으로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몰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해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요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을 사람 없다. 다만 배만 부서질 뿐이다. 너희를 어디 이 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이 백부장 일행은요 떠날 때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들었어요. 선장의 말. 여러분 이게 당연하잖아요.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뭐 배에 대해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은 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도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의사를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감으로 해. 아니에요. 전문가도 가장 잘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100% 맞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을 대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랑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도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4일 되는 밤중에 저 멀리요, 저 육지 쪽에서 뿌연 그 하얀 육지의 빛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희망을 가지면서도 근데 배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저기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 바울 사도가 또 이제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먹고 괜히 그러지 말고 좀 이왕 어려운 거 먹고 어렵자. 그래서 먹고 힘을 내자 해서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그들이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이 왜 축사하고 나눠준 것처럼. 이건 뭐냐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가 있으면요 왜 예배도 중지합니다. 그러나 위기 중에도 예배를 드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 위기 중에도 예배가 그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행들이요 바울의 권고에 따라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대로 잔뜩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미를 버리려고 음식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이 생명의 그 미를 버리느냐? 왜냐하면요 암초가 많이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암초에 걸릴까봐 배를 가볍게 한 겁니다. 배가 가벼운 듯 뜨잖아요. 그래서 암초에 이제 덜 걸리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암초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인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암초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암초에 걸려가지고
아주 심한 이 파도 때문에 배가 결국은요 점점 부서져 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배가 남아야지 않을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군인들이 뭘 도모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도망가면 자기들 책임이니까요. 그 죄수들을 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 죽이면 바울의 말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얼른 백부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저거 죽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백부장이 죽이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헤엄쳐 가라. 너희들 저 보이는 섬으로 헤엄쳐 가라. 그때는 이제 아침이었어요. 밥 먹은 때는. 그래가지고 다 헤엄쳐 가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이 저 배 파편이 많지 않아요. 그거를 붙잡고 이제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배사공들이요. 거기 비상용 보트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선장이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 2000년부터 벌써 도망가려고 했던 유전자가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사람들이 지쳐 쓰러져 있다가 깨어보니까요. 그것은 어디냐? 여기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요즘은 말타라고 써있는데 몰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 저 이탈리아 아래쪽에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여기 원주민들이요. 참 이 배에서 파손된 배에서 표류했던 사람이 왔을 때요.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이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여기 불을 피워줬는데 여기서 그저 불상사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 뜨거워지니까요. 그 속에 숨어있던 뱀이 나왔어요. 나오더니 하필 누구를 물었겠어요? 바울을 물었습니다. 꼭 죄 있는 사람을 안 물어요. 꼭 바르게 사는 사람이 물립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물렸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요, 어이구, 저 사람 살인자인가 보다고. 왜 뱀이 물었겠느냐? 신이 노해가지고, 이렇게 뱀이 물게 했다고.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신이 강림했다고.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역전의 명소시라. 그래서 전도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요, 어디서 겨울을 지내느냐? 이 멜리네 섬에서 지냈습니다. 원래는요, 이들이 여기 베닉스에서 지내려고 그래서 큰 섬에서 좀 편안하게 따뜻하게 지내려고 그랬더니 웬걸 가장 작은 섬에서요, 춥고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멜리네 섬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요,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병 10병과 이질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해서 고쳐주었고, 또 원주민들의 병도 많이 고쳐주면서 전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바울 일행은 이집트의 곡물선을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이제 이집트 로마가 최고의 뭐라고 그러나요? 항해 노선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인천하고 뉴욕처럼. 그래서 이 배는요, 시칠리아 섬인 수라구사, 요즘은 시라쿠스라고 하는데 도착해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이탈리아에 있는 레기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수라구사, 시칠리아 섬 좀 아시죠? 듣기만 했죠.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레기온은 이제 이탈리아 나라에 이제 있는 아래쪽에 있는 그 지역이니까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배 타고 부디올로 올라갔습니다. 부디. 예. 그래서 이 부디어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디올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부디올부터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육로로. 그 육로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비오로에서 삼관. 그래서 아비오와 삼관 사이에 있는 그런 가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죠. 근데 여기 삼관은 딴 게 아니라 쇠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삼관이라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냥 이걸 학자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 학자들이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쇠여관, 유명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로마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로부터 53km 되는 지점이고요.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53km 되는 거리를 여기까지 걸어와서 바울을 영접을 했습니다. 드디어 바울 일행이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이 도착한 때가 언제냐면은 AD 60년경이었습니다. AD 60년경. 이때 바울 사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바울 사도의 나이가 예수님보다도 5살쯤 어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5살 정도 동생이니까 여기 60년경에 로마에 도착했으니까 바울 사도 나이가 얼마가 됐겠어요? 네, 55세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동안에 뭐 우리 자유를 준 건 아니에요.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초가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 느슨한 감시하에서 바울은 성경 말씀도 기록하고 복음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옥에서 기록한 성경 말씀은 5권이 있는데 4개는 먼저 썼어요.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울 때 에빌골빌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거는 목계서신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로마에서 기록을 했어요. 이 로마에서. 그리고 여기서 디모데후서도 기록했거든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언제 기록했느냐? 순교 직전. 순교를 몇 년쯤 했냐면 67년경에 했다고 그래요. 바울의 나이 62세 때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바울사도 제가 간혹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풀려났습니다. 2년 후에 로마에 이제 갇힌 지 2년 후에 풀려나가지고 이제는 이 서보라 쪽, 저 서쪽으로 스페인 그쪽이나 또 다시 와서 이 동방 쪽으로 전도했었는데 다시 붙잡혔어요. 누구에게? 바울, 네로 황제 병사들에게. 무슨 죄로? 로마 화재 주모자로 몰려가지고. 네로가 자기가 씻으려고 불났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덮어 씌운 겁니다. 그래 그때 바울 사도가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의 여정과 일생인데, 자,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이러한 바울 사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가 큰 사랑의 빚을 졌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 따라 되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사흘마다 또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